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재림의 때를 예비하고 있도록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최초의 경우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 그 사역을 다 마치시기도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우리랑 같이 계신데 다시 오신다니.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저희가 민노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이 가능할지부터 시작해서 재림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그것도 우리가 감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 재림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의 비유, 또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 그리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과 안내가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늘 익히 자주 들었던 열처녀 비유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였잖아요. 깨어서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 들러리들, 신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는 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어떤 건지 알죠? 이렇게 통으로 쫙 옷이 길게 저 밑에까지 이렇게 들여져 있기 때문에 일할 때는, 또 뭔가 여행을 하거나 움직일 때는 허리에 끈을 딱 동이고 활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와처럼 허리에 띠를 딱 동이라는 것은, 띠를 띠라는 것은 활동할 준비를, 일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있어라라는 것은, 등불이 무엇입니까? 어두울 때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등불은 누군가를 맞이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불을 켜고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어두운 때에도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 메시지가 저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게 언제든지 우리 달려나가서 그 종이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중이든 새벽이든 이경이든 삼경이든 그게 언제이든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재림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에 소망하고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종에게는
특별한 대접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종들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그분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을 이유는 그것도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주인이 종을 그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의 위치에 있어서 이거는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 대접이다. 아니죠. 이것은 정말 주인의 은총에 의한 대접인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그 은혜에 의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재림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로 인해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받고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은혜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또 주인이 종에게 받는 그 수종 대접받는 그 이상의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십니까? 아니, 예. 저도 그렇게 소망하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준비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다음 비유가 그것을 더 명확하게 결론 짓고 있는데, 두 번째 비유인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처럼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번역에 보면은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그는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아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몇 날 며칠에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겠다고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는 적은 없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뜻밖의 밤손님들이 가끔 들어오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도둑이 우리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유와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알람도 켜놓고 관리도 하고 문도 열심히 잠그려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도둑에게 그냥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그 주인이 준비하고 방어하고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긴장과 준비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 다음 비유가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42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에 앞서서 4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딱 질문합니다. 이 비유를 자신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베드로의 질문을 요 사이에 쏙 이렇게 집어넣은 까닭이 뭘까요? 아마 그것은 이 질문이 바로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질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감탄하면서 그것은 이라고 대답하시는 대신 또 다른 질문을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처럼 되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청지기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존재이냐? 청지기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대신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대신 부여받고 그 권한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모든 것을 주인처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정말 진실한 태도로 또 지혜를 갖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가 할 일은 42절에서 나와 있죠. 4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말에 벌써 담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긴 그 모든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모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때 양식을 내주라 시키면 양식을 내어주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그 종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들을 주인 대신에 그들에게 지급할 것들을 내어주는 그 일을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특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특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태도와 또 지혜로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사는 것이고 진리의 등불을 켜서 많은 이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기에 또다시 약속이 주어집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일부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이 청지기의 삶은 어떤 허공을 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약속이 주어진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삶을 산다면 너무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지만, 선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45절의 말씀대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그가 마구 자기의 힘을 폭력으로 사용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마음껏 나의 힘을 부리는 데 쓰고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렇게 사용하면서 산다면, 그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부끄러운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 대신에 정말 그 축복과 그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또 많이 맡은 자는 많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생명을 누리고 청지기로서의 특권을 가짐과 동시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마지막 날에 큰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얘기하듯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여전히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또 줄인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또 병자가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실 그날,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위해서 두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장기 계획이고 하나는 단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마침내 능력과 영광 속에서 재림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죄도 없는, 사탄도 없는, 악한 영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단기 계획은 일단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 일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청직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선한 청직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청직의 모습, 부끄러운 청직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의 명성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그런 위태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돕는 자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는 자로, 곁에 계시는 자로, 주관하시는 자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붙들고 그 뜻을 날마다 물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주어진 24시간이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상급이, 정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그때가 언제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절정이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법칙에 순종하면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익숙한 방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그렇게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 것이고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